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교회를 조금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베네스다라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현에도 문이 2개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쪽에는 동문입니다. 저 운동장 앞에 있는 그 문이 서문입니다. 예,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습니다. 이 베네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이 8개가 있었어요. 그 8개 성 가운데에 그 성문 사이에 망루, 우리 말로 하면 행각이지, 정자가 있습니다. 4개의 정자가 있는데 이 8개의 문마다 특별한 용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양의 문 이랬는데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물이 뭡니까? 양이었어요.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양의 문을 아주 중요한 문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8개 문 가운데 분문도 있습니다. 이 분문은 예루살렘에 발생하는 쓰레기나 오물을 성 밖으로 내올 때 사용되는 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재건한 것이 양의 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양의 문을 지나서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베네스다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그 물을 끌어다가 연못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베네스다 연못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1988년에 발굴이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베데스다 연못에 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연못이 있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스다 연못을 가려고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24계단이 있습니다. 24계단을 내려가야 이 연못을 만날 수 있는데 보면은 길이가 한 100m 정도, 폭은 한 60m 정도, 깊이는 한 7m 정도. 근데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어요. 생각할 때에 아니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상에 있는 그런 연못을 알았어요. 가서 보면은 지하에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행각, 우리말로 하면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이 베네스다 행각 안에 많은 병자, 그 가운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말이 전에는 이야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한번 더 떼어줄랍니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물이 움직이게 할 때에 그 움직이기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갈호가 있지요.
보입니까? 물이 움직이게 할 때 그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뒤 낫게 됨 이르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로가 닫히져 있죠. 그죠? 그래. 먼저 들어가는데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 이르라 그래가 큰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 지금 그 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38년 동안 고생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병이 풀어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가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기득권의 사람들이 38년 동안 병에 묶여 있다가 일어난 그 사람을 옳지 않다고 공격을 합니다. 네가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을 낫게 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가 눈음의 가시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낫게 해준, 고침받은 그 사람과 낫게 해준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뭐 하더라? 죽이고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베데스다의 두 개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은 병자,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었고, 또 하나는 병 고침 받은 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안식일에 했다고 하는 이 안식을 가지고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와 율법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1절부터 이어진 어떤 사건의 결론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이니 베데스다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베데스다고 한다면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자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저 병자를 어떻게 내가 고치고 해결해 줄까? 이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곳에 모인 여러 병자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계명이었어요.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율법이 지켜지고 있는가 안 지켜지고 있는가? 이들의 관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 또 율법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은혜의 행위요 유대인의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은혜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저주 안에 놓였던 자들을 그들의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살리는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율법은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을 죄 안에 묶어두는 것이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온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묶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이 은혜가 오늘 베데스다 현장에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사람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사람은 38년 동안 죄로 인하여서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되면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는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난 존재임을 너희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율법적인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경험,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일을 정말로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면 안 되는데, 은혜보다는 율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좀 기다려보자. 그래,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잘못됨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율법적인 신앙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38년 된 그 베네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은혜가 아니라면 그분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명과 숙명입니다. 연못가의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아팠습니까? 38년 동안. 긴 세월입니다. 이 환자가 얼마나 중환자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듯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 무슨 말입니까? 나으려고 거기 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의미가 뭔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병자의 대답이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가 하게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연못가에 있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가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침 받는다고 말은 들었는데 물은 움직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지만은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명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양의 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그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더니 우리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하는 말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너도 고침 받을 수 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물이 동할 때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야, 나에게는 절망이다. 누가 나를 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것인가? 낫고자 하느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38년의 아픔과 고침이 있지만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회복될 것이다. 이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움직여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포기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포기하지 말라. 은혜가 임하면은 일어날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할 수 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숙명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능력이 없지만 수단과 방법은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 유대 땅에 가가지고 베네토 연못가에 못 들어갑니다. 언제 가겠어요? 그러나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서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그때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는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운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러나 율법으로 묶으면 어떻게 합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팔자는 어떤 팔자입니까? 예수 팔자, 기도 팔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요행과 도전입니다.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는 많은 병자입니다. 맹인, 볼 수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라.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기를 기다립니다. 언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은 맹인이 먼저 갈 수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잡입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도 이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행여나 내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요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행과 은혜는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요행과 은혜를 혼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요행을 기다립니다. 은혜는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요행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누가 주는지 모르지만은 은혜는 분명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참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수혜자,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내가 좋은 것이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니 내게 좋은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요행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병자들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행각에 왜 모여 있습니까? 고침 받으려고. 그런데 그 고침 받으려고 누워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38년 된 병자입니다. 묻습니다. 네 낫고자 하느냐? 아니 고침 받고 나으려고 있는 그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말로 말씀을 드리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면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베네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것만 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낫고자 하는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때는 포기하고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 될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질 때에 38년이 아니라 그 이상 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요행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